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뒤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찬양입니다. 예,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좋은 길은 아마도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해보는 것이지 않을까. 일을 같이 해보게 되면 상당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고통, 고난, 어려움을 같이 겪는 겁니다.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헤쳐나갈 때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하시고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군대 생활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도 학교 다니면서 어떤 뭐랄까요, 어려움들을 같이 풀어나갈 때 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마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지 않을까. 군대에서는 단체 기합을 받을 때 힘든데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그걸 말이죠, 아주 뭐랄까 같이 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구나. 자, 우리가 그냥 또 말을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요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가셨는데 그 마을 이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 집안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있죠, 여자 동생.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마시인데, 같은 마시인데, 마시가 아닌가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그 다음에 남자 브라더가 있죠,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집안은 굉장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눴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것만큼 복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사실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정이다. 그것만큼 복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가정.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하셔서 지금 집에 오시는 겁니다. 집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뭘 그렇게 대접해서 섬기려고 했는지는 안 나오집니다만 뭘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이 금방 나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을까요? 여인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맛있는 음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제 언니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동생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동생이. 여동생인데 말이죠. 성경은 얼마나 안 도와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 가운데는 얼른 도와줬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 곁에 와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는 열심히 지금 언니는 일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토킹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주로 듣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렇죠. 아까 같은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언니인 마르다가 지금 뭐 이렇게 주동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지금 그냥 개인적인 지금 일이 아니잖아요. 마르다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동생이 영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언니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언니가 상당히 뭐랄까요, 아주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살짝 걸려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을 잘 관찰해 보실까요? 좀 뭔가 일상적인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말 아닐까요? 왜요? 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앉아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보통 어떡합니까? 언니라고 한다면, 얘 너 뭐하니? 동생한테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너 왜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가 놀고 있어? 놀고 있는 거 아니지만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나를 안 도와줘?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마르다는 지금 이거를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 잘 모르세요? 쿠션을 친다. 지금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뭐예요? 지금 동생 마리아한테도 섭섭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더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더 섭섭한 겁니다.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선지 생각 안 하시고 계시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황 파악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마르다가 그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뒷부분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건 또 뭔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조금 좀 세게 표현하면 이거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좀 과하게 했지만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보다 심한 경우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조카가 있었죠? 롯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 먼저 선택해서 가. 너 먼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천사가
이 롯한테, 롯의 가정 전체겠죠. 롯한테 어디로 도망가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한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쪽보다 산이 좋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서제스트, 제안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그 친구한테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베스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산으로 도망할 때 이것은 그 뒷속에 있는 의미를, 산으로 도망가면 내가 너를 보여줄게 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롯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쓸 수 없다라고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로드, 주님과 노, 아닙니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명확하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게 중요해요. 이게 나는 산으로 도망 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기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저 성은 작기도 하고 도망가기 좋은 곳인데 거기 가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베스트를 모르시고 가시는 것 같네요. 내가 더 베스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베스트는 저쪽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망령된 말인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도 로시안 말과 그게 성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 마르다가 하는 말 속에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마르다가 한 말이 맞지. 지금 말이야 일할 게 많은데 열심히 일하고는 언니를 안 도와주기는 동생? 마르다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는커녕 마르다가 비난하고 있는 쿠션을 쳤지만 그 마지막 마리아를 오히려 편들고 계십니다.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놓치지 마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그 뒤에 있는 말씀 뭘까요? 말씀 안 했지만 마르다, 그대는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어. 아닐까요? 그 말씀 뒤편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그대는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여인들을 우리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종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판단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말이 쓰는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 안 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표현을 하게 되면 금방 알아들 수 있는 두 글자인데요. 얌체죠. 얌체. selfish person.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가 얌체짓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얌체짓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뒷부분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선택을 지켜주시겠다는 의지까지 담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굉장히 큰 칭찬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했는데도 칭찬받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얌체짓하고 있는데 칭찬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전부터 우리는 정리하고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얌체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얌체가 되라, 얌체가 되라,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 얌체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오늘 교훈은 무엇인가? 한 사람은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요. 마르다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busy, Martha was busy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Martha was distracted, 트랙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열심을 냈지만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좋은 마음이구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한 그 설교의 주제에 맞게 마르다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같은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뭐예요? 예수님한테 뭐를 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잘한 건 뭐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죠. 마리아가 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지 않아요. 차분합니다. 2000년 전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이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만, 아쉽게도 마르다는 그 예수님한테 걸맞은 대접은 놓치고 맙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대답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마리아는 다른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음식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마리아가 준비한 그녀만의 음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한테는 입으로 먹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보다 지금 나의 집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에 입에로 들어가는 음식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야,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렇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여잔데 말이죠, 자기 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여자였을까요? 둔해가지고, 둔해가지고, 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둔해가지고 모르고 있는 그런 여자였을까요? 그런 종류의 여자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언니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둔해가지고 무감각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포착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has chosen. 메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려고 했던 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일은 아니었죠. 귀한 마음이에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그런 선택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중으로 가면 틀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는 말이 나는 잘하고 있고 내 동생은 잘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 친구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몇 번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실 때나 예수님이 두 번 부르실 때는 이거는 그냥 여기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준호 전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 부를 때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전능하신 분께서 두 번 부르는 거는 그냥 두 번 부르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랬어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단다. 나려는 그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만 필요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시간도 꽤 지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또 이번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항존직 분자를 세우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교회에 자꾸 마르다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적어지고, 봉사는 좋고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사실 봉사의 자리는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봉사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섬기는 자리는 사람들이 거의 꼭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는 별로 없다. 이 목회자인 제가 느끼는 분명한 느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자리 맞아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더 잘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예배 참석을 잘 안 해요. 뭘까요? 제가 오늘 깊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편을 택하고 있지 않은가.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은 교인입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오늘 대답이 그 대답이에요. 누가 또 좋은 교인입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죠. 대접을 잘하고 봉사 잘하는 교인도 좋은 교인입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교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다. 목사 저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 할 것 같아요. 똑같은데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예배 잘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다. 저도 똑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다. 근데요, 들을 때도요, 바리새인들도 아마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더 잘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거의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말씀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시는 것은 뭘까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격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흠뻑 누리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듣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적인 관점이 알면 뭐해? 실천이 없는데. 이 말이 바로 나와요. 성경이 말씀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키가 몇이고 신발 사이즈가 얼만큼이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건 정보죠. 그래서 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런 걸 갖고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삶을 고치기까지 하는 그런 들음.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를 마리아로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네, 마르다형 교인은 마르다 스타일 교인이 많아지고 마리아 스타일인 교인은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우리 시딩영락교회가 그런 마르다 스타일의 교회가 아니라 마리아 스타일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잘 안 드려도 말씀은 잘 붙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 예배는 잘 안 드리면서 말씀은 잘 붙는다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시는 분들은 예수님부터 칭찬 들을 수는 없죠.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면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게 마리아였어요. 시딩영락교 성도들은 마리아 스타일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마르다 형의 교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던 것을 놓치지 않게 없이 원하고 마리아처럼 하는 그러나 얌체는 되지 말게 없이 원하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 믿음 생활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